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좋아서 웃으시는 겁니까? 비웃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사야서 43장 4절에 그랬거든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로다. 그럼 소중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요한복음 1장에 세상에 무엇으로 하셨어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온 땅이 어둠에 잡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태양이라든지 이런 빛이, 이런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흑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늘에 든 악한 영이 주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악한 영.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정치인들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요. 그 속에 사단의 흑암의 세력이 들어가면 전쟁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빛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됐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주제입니다. 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지난주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가 되면요? 주인 되면은 그분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론은 틀린 이론을 가지고 자꾸 가르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증거. 여러분들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주인이라면 다 마음대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돼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라면 저는 내가 태어난 날도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죽는 날도 내가 선택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야 될 곳도 내가 선택을 하고. 아닙니다.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인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있고,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마귀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날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 되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세요. 주님의 주인이 원하는 걸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다 수행 요원들이 다 따라다니잖아요. 거기 한 비서실장도 있고. 그런데 거기 있는 비서가 대통령님, 내가 오늘은 짜장면이 땡기네요. 짜장면 집으로 갑시다. 그러면 되겠어요? 대통령이 정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응답받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내가 응답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에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줬더니, 야, 기분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도주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어도 돼요. 진짜 중요한 응답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마리아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 개혁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어디를 가셨냐면요, 성전에 가셨어요. 그런데 성전에 왜 가셨느냐?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이 뭔지 아십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날 성전에 가셨으면 거기에 온 사람들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화를 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분노를 품었어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을 내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월절이 뭔지를 몰랐어요.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큰 명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유월절이 뭔지를 몰랐어요.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화가가 좋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뭐냐? 즐거운 성탄절이었어요. 즐거운 성탄절날 수많은 인파들이 백화점에 모인 거예요.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 인파에 짓밟혀서 한 사람이 죽었어. 그 사람의 신원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런 식으로 유월절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화를 낸 겁니다. 어디까지 했냐면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유월절인데 장사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니까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는 강도의 구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구렬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요, 6월절이면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그러면 6월절 날 거기에 모이는 인파가 어느 정도 되느냐? 225만 명이 모인답니다. 통계에 의하면. 조금 버린 줄 높여. 225만 명. 우리 수원 인구가 몇 명이에요? 그러면 수원 인구의 2배가 되는 거예요. 점 높여봐. 더. 그런데 여기서는 전도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전도 안 해도 돼요. 자동적으로 부흥되는 겁니다. 쟤들이 다 와요. 왜 그랬느냐?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6월절 날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런데요, 왜 여기가 장사하는 곳이 됐고 강도의 구렬이 돼버렸느냐? 일단은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근데 성전세가 얼마냐? 반세겔입니다. 반세겔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장정 하루의 품삯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동품삯. 그럼 보통 10만 원 넘게 받잖아요. 장정들. 하루 노동품삯이 10만 원 넘죠? 잘 모르겠지만. 넘죠? 그러면 10만 원을 따져도 20만 원이요. 그런데 참 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아무거나 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때 묻은 돈이면 안 돼요. 그러면 바꿔야 돼요, 돈을. 그럼 돈을 바꾸고 환전해 주는데 얼마냐? 8페소. 8페소면 얼마냐?
장정 하루품상 225만 명에서 30만 원씩 한번 따져보세요. 그런데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소는 소, 돈 있는 사람은 소, 양,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그것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아무거나 드리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조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흠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검사한단 말이에요. 검사비가 또 들어가요. 참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변질돼 버렸습니다.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죽여버렸어요. 그를 핍박하고. 지금 뭘 잃어버렸느냐?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예배에 상관없는 짐승의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문제죠. 그러게 보세요. 성전에 채찍을 들고 예수님께 휘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상실되고 예수님께 채찍을 휘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상실되어 있는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수양과 기름과 피를 나는 원치 않는다. 이거를 수차례 얘기합니다. 호세아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양과 염소를 가져와도 여호와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만나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장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질 그 장소,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짐승을 검사하고 돈 바꾸는 장소가 어디냐? 이게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뭐 하는 곳이냐? 여기는 이방인들 전도하고 이들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선교.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에 쉽게 말하면 돈의 혈안이 되어 있는 성직자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모르고 그를 이단으로 정죄해버렸습니다.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합니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AD 70년에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불타버렸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라고 그러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성전이 불타버리니까 금이 녹잖아요. 금이 녹으니까 돌 사이에 흘러들어가나요? 그러면 금 아깝잖아요. 돈 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다 휘집어 버립니다. 성전,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막강한 중세교회가 여기를 회복하려고 해서 100년 동안 전쟁을 일으켰는데 못 찾았어요. 어른들은 죄가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앞세웠는데 그래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될 거라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교회 개혁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완전히 뒤집어 엎어라는 얘기 아니에요. 개혁이라는 것은 새롭게 새로운 것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바른 것을 찾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회복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놓쳐서 안 될 중요한 것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교회당입니다. 교회당과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당을 회복하자는 게 아닙니다. 뭘 회복해야 되냐? 교회 회복입니다. 교회당하고 교회하고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당과 교회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요, 이 강단에 아무나 못 올라왔어요. 특히 여자들 못 올라오게 했어요. 강단을 그렇게 높게 해놓고. 여자들 올려면 큰일 나. 왜? 지성소니까. 그런 곳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부터? 교회당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뭐 하는 것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뭐가 회복돼야 되느냐?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물입니다. 예물.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든지 소를 잡아 피를 흘리든지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무슨 예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러니까 산뜻 생각하는 게 돈. 그렇죠? 헌금.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드렸던 예물은 양, 소, 비둘기, 피를 흘려들었어요. 그러면 예배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헌금에만 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게 46년 동안 지은 걸 지가 뭔데 이렇게 뭘 3일 만에 줘? 제자들은 알아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린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교회 회복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은 교회당이고 교회는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당은 교회가 있을 때 교회당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개척하는 사람들 보면은 교회당부터 먼저 얻으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교회가 먼저 회복될 때에 장소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교회당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교회가 회복되지 않은 교회당은 모든 것이 뭐냐? 우상입니다. 교회가 회복되지 않은 교회당은 그냥 교회당이 아니라 교회가 회복되지 않은 교회당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언제 교회가 무너졌느냐? 교회당이 무너졌느냐? 교회당이 우상에 빠져 있을 때 무너뜨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1성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2성전, 제3성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성전이 뭡니까? 이게 바로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된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 성전. 그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우상화된 겁니다. 뭘 놓쳤느냐? 복음을 놓친 겁니다. 복음을 놓치면은 다른 거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70년 만에 다시 회복된 것이 바로 제2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로마에 완전히 정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헤롯이 이제는 제3종으로 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왜 에서의 족속이에요. 에서의 족속이니까 에서의 족속이 왕이 되면 안 되거든요. 헤롯 왕이. 이 사람이 일단은 뭐냐? 어떻게 왕이 됐냐부터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왕이 됐느냐? 그 당시에 로마가 정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로마 그 가이사가 지나가는 곳에다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 보고 이게 무슨 행위냐 그러는 거죠. 바로 로마의 황제는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좀 아첨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꾸 뭐냐? 가이사의 눈에 여기 자꾸 들도록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 되라. 그게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에서의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왕이 될 자격 없는데 왕이 됐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저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한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게 제3성전. 요거를 누가 지었다고 그랬어요? 헤롯이 지었다고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다고 그래서 제2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이 지었다고 그래서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제3성전은 누구요?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도 무너질 것을. 돌 위에 돌 하나 더 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무너질 것을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전부 우상화된 겁니다. 이 제3정 성전 헤롯 성전이 바로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중세교회 때 중세교회가 얼마나 막강한지 아십니까? 중세교회가 얼마나 막강한지 아세요? 얼마나 막강했냐면은 그 교황이 나라의 왕을 제 마음대로 했어요. 어떤 때는 왕이 높을 때도 있었지만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교황이 왕보다도 교황이 높아. 그렇게 막강했던 것이 바로 중세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교회가 바로 우상화되어 버린 겁니다. 중세교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지역에 저는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봤어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은 많은 성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화들을 보면은요, 마리아는 엄청나게 어머니고 예수님은 애기요. 뭐예요?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예수님은 애기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요. 전부 다 그런 그림입니다. 약화시킵니다. 이런 가보면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천주교 성지 같은 데 가보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넘어지면은 그걸 일으키는 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손 따내고 일어서라. 힘내라. 참 기가 막히죠. 복음이 없었습니다.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가 지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껏 예배드리는 곳이 가끔 있는데 노인들만 예배드립니다. 아예 없습니다. 교회에 있어요. 멀쩡하게 딱 서 있는데 가보면은 이슬람교, 가보면 술집. 왜 그럴까요? 왜 무너졌습니까? 우상화. 우리 옛소련, 러시아가 무너졌잖아요.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거기가 정교회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완전 우상판이 다 돼버렸습니다. 무너진 겁니다. 미국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화돼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유럽 닮아가고 있는데 한국이 또 미국 닮아가고 있어요. 우상화돼 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아이러니 아닌 것은 모든 그 이단들도 급성장하고 있는데 기독교만 줄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세교회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교회를 회복한 교회당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뭐가 회복돼야 돼요? 이 교회를 회복한 교회당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프랑스 찰스 7세 왕이 국민 앞에 뭔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마지막 다 짓고 그 입구에다가 큰 돌판에다가 찰스 7세 왕 기증 딱 세워놨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손이 나타나가지고 싹 그걸 지우고서는 거기다가 진센돌프를 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성전을 내가 짓고 다 내가 재산 털어가 다 했는데 이게 뭔가. 근데 한 번 꾸면 이게 개꿈이라고 하는데 두 번, 세 번 연거푸 꾼 거예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진센돌프가 누군가 찾아봐라. 못 찾는 거예요. 그게 겨우 찾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왕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 성전 짓는데 뭘 했느냐 물어본 거예요.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그런 거예요. 아 그래도 잘 생각해봐라. 네가 뭐 한 거냐. 나는 우리 집 앞에 성전이 건축된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벽돌 날르고 그래 마차에다 벽돌 날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말한테 물 준 것밖에 없대요. 매가지. 그래서 왕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비를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진센돌프 기정 그랬답니다. 지금도 있답니다. 프랑스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당.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통해서 이제는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떤 그 마음에 그 진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 천막 안에는 지금 언약궤가 있는데 법궤가 있는데 그 천막 속에 바람이 부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여기 지금 궁전에서 이렇게 호화스러운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기 그러니까 뭐라 내가 차라리 궁전에 자는 것보다도 내가 성전에 자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누가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만 보고도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최고의 축복을 준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장 존경하는 왕이 있다 그러면 다윗 왕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드느냐? 솔로몬에게 전 세계에 있는 왕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전무후무한 뭐까지 줬어요? 돈까지 줬어요. 쉽게 말하면. 경제까지. 그렇죠. 보세요.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제가 기도하는 거 있다고 한다면은 RUTC입니다. RUTC가 뭐냐? 후대들을 살리는 훈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데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후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아이들 안 낳아요. 우리 제발 젊은 총각 처녀들한테 부탁합니다. 애기 많이 낳으라고. 결혼해서. 그게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돼야 될 거예요. 저는 응답받고 하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수원 화성 살고 있기 때문에 수원 화성 살릴 미래 4세대 후대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실 겁니다. 이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왜 우리가 중직자 시대를 열어야 되느냐? 중직자들 세우면은 다 노인들 그냥 힘없고 이제
그럴 사람들만 세우는데 젊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중직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젊어서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일어나야 진정으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필요해요. 죄송합니다. 자, 다윗성전. 그 다음에 뭐요?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역사에 남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 마가다락방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 왜 필요합니까? 이들이 바로 시대 살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멋지죠. 역사의 유물이 될 만큼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게 후대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한 시대의 올바른 복음관연인 교회를 교회당으로 만들어야 돼요. 시대 살리는 교회와 교회당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무슨 복음? 무슨 교회예요? 복음이 있는 교회. 복음이 사라지는 교회 시대에 우리는 뭐냐? 복음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복음을 깨달은 도산 안청호 선생이 뭐라고 그랬느냐?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했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교회, 이거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영적 문제. 전국에 있는 대통령들 다 전 세계 대통령 다 모아도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복음 있는 교회. 정말로 한 시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중직자들. 이게 세워집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 복음 제대로 못 전하니까요. 복음은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는 사일도 제대로 못하고 참 말은 잘해가지고 떠들기는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누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으면 물에 빠져 죽으면 아마 입만 동동 뜰 거라고. 교회 인식을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뭐냐? 문화회복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인식 바꿔줘야 돼요. 이번에 우리 5월 달에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냐면 이웃에게 우리 한번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자. 식사도 같이 한번 하고 식사 한번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거 해주고 밥 차려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상관없이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오라면 또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뭐 커피 끓여주고 해주는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해주거든요. 이거 왜 해주냐고. 그냥 잡수시라고 하는 거래요. 이거 먹고 교회 갑니까? 그거 먹고 교회 가는 사람 오죽하겠습니까? 복음이 그리 가치 없는 겁니까? 커피 한 잔 얻어먹고서는 교회 와줄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지 말고 아예 그냥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크게 쳐가지고 공원도 만들어가지고 불신자도 쉽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회관 같은 거 짓고서는 거기에서 결혼식도 마음대로 무료로 다 하게 해주고 그게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왜 그 기존 신자들 목사도 가고 장로도 절간에 가는데 중님들은 한 번도 온 거 못 봤어요. 안 와요.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방인의 뜰, 누구나 올 수 있는 뜰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도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유대인들의 또 문제가 조금 착각한 게 있습니다. 뭐냐? 여기 6월절 날 교회 가는 사람은 몇 살부터인지 알아요? 19세 이상입니다.
이하는 오지 말라는, 유월절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후대들에게 모든 것 잘 가르쳤는데 신앙 하나는 엉터리였어요. 보면.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문화. 복음이 회복되고 중직자들이 살아나서 움직이고 문화를 회복하는 그러한 교회. 이러한 교회의 모델로 은혜로운 교회가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교회 개혁에 소중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지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응답 속에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